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홈리고 둘째는 비느하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주의 종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종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이 법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주의 종이라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망하는도다를 영어로 보니까 destroyed라고 되어 있어요. 즉 처절하게 파괴되어서 사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몰랐을 때 무서운 결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우사는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옮겼어야 했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놀래서 움직일 때 법궤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는 순간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드릴 금양노에 이 불을 붙일 때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 그 금양노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리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자기들의 임의로 불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취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보니까 술을 아주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부목사님이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취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 뜰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금양노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양노에 있는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서 사람이 죽었어요.
자, 성경에는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귀로 들으니까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제가 아침에 우리 박사원 원사님 이제 모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요. 박사원 원사님 옆에 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나이 드신 여자분이세요. 근데 너무 불쌍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무 그 여자분이 불쌍한 거예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똑같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 여러분 그 시간에 잠을 깨야 되고 여러분 힘들게 나왔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원래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거긴 없었어요. 안산홍 씨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내연녀였던 이 장길자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한 5일 전인가요? MBC PD수첩인 거기서 교회를 때렸어요. 어느 교회를 때렸냐면 다락방 교회를 때렸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가는데 거기는 교리를 딱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육체로는 어떤 일을 해도 용서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거기 보니까 거기 있는 그 부목사님들은 예배 마치고 세상에 그 어디입니까? 그 술 팔고 여자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 룸살롱 같은데 목사님들이 가요. 세상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라고 이야기 못하니까 무슨 뭐 박사님, 뭐 선생님, 그리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무슨 공장, 회사 이렇게 둘러대면서 세상에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거기 보도에 의하니까 2차, 3차를 가는데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랑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술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를 그렇게 싸잡아 생각할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 저는 구원에 아마 그렇게 산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믿음은 믿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 멋대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저는 거기는요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먼저 반드시 드린 제물 중에서 기름을 떼서 불에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야 되고요. 하목제는 거기 있는 고기 중에서 얼마를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목제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먼저 일반 성도님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자,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키게 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돼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 이 모든 일을 안내하는 사람이 옆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사장이 없고 제사장의 사환, 종이 옆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우리 제사장이 원하니까 고기를 날 것으로 달라, 이따위 짓을 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피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가 아니라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잠을 깨우고,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 시간에는 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육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집에서 편히 잠자면 육신은 좋죠. 여러분 육신은 편합니다. 누가 잠이 없어서, 누가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항상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자, 낯설고 물서러운 곳, 도와줄 자 한 사람도 없고 땅 한마디기 없고 집 한 평 없는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제사를 드리리라 하면서 뭘 가져갔을까요? 제물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낯설은 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 12장 8절에 베델 제단, 창세기 13장 18절에 헤브론 제단, 창세기 22장 9절에 모리아산 제단.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통해서 너는 내 친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해 주리라. 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들으실 때마다 축복이 쌓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축복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그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요즘 단위로 계산하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요, 창문은 천장에 달린 창문 하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데리고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은 2쌍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홍수가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입니다. 자,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600세 되던 2월 17일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이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601세 되던 2월 27일입니다. 즉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 17일을 방주 안에 머물렀어요. 자, 노아는 1년 17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1년 17일 만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기지개를 펴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방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짐승은 정해졌어요.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손대서도 안 되고 제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쳤다면 그 제물은 언제 준비한 거예요? 1년 17일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는 것 외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외에 제물을 따로 준비했다는 이야기고, 제물을 따로 준비했다는 것은 앞으로 1년 17일, 그때는 계산하지 못했겠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이미 방주 들어가기 전부터 제물을 준비했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릴 제물도 미리 준비했고 미리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제사,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 예배죠. 우리 예배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토요일날 은행문을 열어서요, 토요일 날 이렇게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빳빳하게, 옛날에는 뭐 계좌이체가 어디 있습니까? 또 무조건 현금으로 헌금을 드리던 시절이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빳빳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속옷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을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다윗이 버리고 간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면서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솔로몬도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니까 기브온 땅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배는요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하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하셨나요? 언제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예배를 기이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구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성이 있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벌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런 은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왔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